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리익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최고로 무더위가 극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번 주간에 찾아올 텐데 뉴스를 보니까 37도, 38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전도 무척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들 유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 보았더니 어젠가요? 그젠가 보았더니 가장 무더웠던 해가 1994년이랍니다. 그런데 그 날을 뛰어넘었답니다. 1994년이 가장 열대야가 많았고 또 실제 온도는 지금보다 더 높았고요. 전체로 보면. 그러나 열대야가 올해가 1994년보다 더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무더위에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당부합니다. 덥다고 에어컨 안 끄시면 안 됩니다. 에어컨 꺼놓고 아껴야지 여러분 병납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켜고 좀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이 여름철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무더위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무더위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십시다. 우리나라가 습도가 높아서 웬만한 동남아시아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꼭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맨날 아마존만 보시나 봐요. 브라질 그러면. 목사님 거기가 갔다 와서 여기 오니까 안 덥죠? 아니요, 한국이 더 더워요. 왜냐하면 상파울로는 습도가 별로 많지 않아서 38도, 제가 43도까지는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살만합니다. 그냥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살만하고 선풍기 안 틀어도 살만한데 한국은 선풍기 안 틀어도 바닥도 뜨겁고 건물도 뜨겁고 그래서 훨씬 더 덥습니다. 이게 습도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위 때는 서로 짜증나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마음을 잘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에 짜증나고 갈등하기가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서로를 많이 배려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하다가 어떨 때 먹통이 될 때가 있죠. 너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돌렸을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컴퓨터 같으면 리셋 버튼을 누르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은 껐다 키면 돼요. 그러면 좀 식어서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거나 너무 숙제를 많이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정말 먹통되는 것처럼 깜깜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리셋을 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리셋을 하느냐?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리셋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비벌을 지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올해가 몇 년이죠? 2026년 8월 2일이죠.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가 1년이 있었겠죠.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전에를 뭐라고 하냐? 1년 전에를 BC라고 합니다.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1년 거꾸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AD라고 써져 있죠. AD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신 지 2026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기록조차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비보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할 땐 구약이니까 BC 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이야기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든 패턴이 뭘 따라가냐면 애굽의 시간을 따라갔거든요. 언제 물을 대야 되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이게 다 애굽의 시간을 따라 살아갔는데 너희는 애굽의 시간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시작한 첫날, 원래 이 아비브라고 하는 말은 새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싹이 시작되는 날, 아마 우리로 이야기하면 3월, 4월이 될 텐데 이때를 너희가 1월달로 삼아라, 처음 시작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가 애굽과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라. 하나님을 만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2026년이지만 내가 교회 나온 날을 중심이에요. 여러분 달력도 한번 봐보세요.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로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월요일 날 시작해서 주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달력을 보더라도 주일에서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일주일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예배의 시간 영적 리셋을 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 그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거기에 이스트도 안 넣고요, 소금도 안 넣고요, 버터도 안 넣은 그냥 밀가루예요.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맛이 없어도 너무 맛이 없어요. 어떻다고요? 맛이 없어도 너무 맛이 없다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삼켜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빵이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는데요. 이 고난의 빵을 무엇로 바꾸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고난의 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말씀을 듣는 것, 매주일 예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빵을 먹는, 은혜의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 은혜의 빵을 먹고 새로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그러면 저도 좀 착각을 했습니다. 새로 올 신자에 명할 명자에 기록할 기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신자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신라면 그러면 무슨 신자를 썼을까요? 매올 신자를 썼겠죠. 그리고 신식 그럴 때는요, 새로 올 신. 오늘 신명기는 뭘 썼을까요? 새로운 신도 아니고 매울 신도 아니에요. 거듭신이라는 거예요. 거듭해서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헬라어나 영어나 또는 히브리어를 보더라도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 말씀들 또는 두 번째 언약 또는 율법의 재설명, 이런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출애굽에서 시내의 산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너희의 삶에 재해석해서 적용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옛날에 주어진 말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어진 말씀을 재해석해서 오늘의 나의 삶에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요 구원의 사건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멘. 신명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요.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 그런 일 있었나 보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옛날에 이랬다더라 그러면 라떼 이야기 그만해요. 딱 그런 상황이 지금 광야 세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 부모 세대에 내가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것이 오늘날도 너희에게 반복되어져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비보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어로 아비브라는 말은 새싹 또는 푸른 이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월, 4월에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봄철에 1호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냥 아비보를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아비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 아비브를 지켜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유일한 것 할 때 영어로 더란 말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아비브, 변할 수 없는 아비브, 특별한 아비브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첫 달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원히 기억될 유일한 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오기 전,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삶에서 너희를 구원한 첫날, 하나님의 구원 베푸신 그 날을 결코 잊지 말라. 그 날이 너희에게 아비볼이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시작에서 단순하게 고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패턴이 어떻겠습니까? 애굽의 삶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생일을 음력으로 세시는 분들 계신가요?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음력을 못 세게 하려고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권 시절에, 그리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음력을 못 세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중추절이라고 써라, 또 설날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신정구정해라, 이렇게 해서 없애려고 했어요. 100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넘도록 없애려고 했는데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아마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음력을 세지 않기 때문에 많이 없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설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없어져요. 여러분, 이렇게도 안 없어지는데 430년을 애굽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삶의 결단입니다. 삶에 익숙했던 삶의 패턴이 있죠. 돈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바로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노예로 살아가고 했던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스톱하고 이제부터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인도함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새로운 출발의 여정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하아비브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상의 삶이 주일학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날의 주일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일주일을 믿음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영적인 재결단이 있는 날, 바로 그 날을 우리에게 영적인 아비보로 삼아라, 이런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영적인 아비볼은 일주일의 삶에서 시작돼야죠. 교회 공동체로서는. 그러나 개인에게도 시작돼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핸드폰을 쳐다보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걸 먼저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애굽의 세상의 방식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오히려 영적 아비볼을 시작하라는 말씀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안에 새겨 넣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아비볼을 지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결단의 시간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세속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사를 하실 때 교회당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멀리 멀리 갔더니 어떻게 하면 교회당에 멀리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량이 있어서, 혹시 교회 가까운 데서 이사하신 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차량이 있어서 얼마든지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긴 했습니다만, 왜 교회당 가까운 데 안 오려고 하냐면, 옛날에는 교회당 가까이 오려고 했던 것이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가고 출퇴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 멀리 갑니까? 혹시라도 교회에 가까우면 불러서 일 시킬까 봐.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세속화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중심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핑계는 어쩜 그렇게 많은지요. 해야 될 일은 어쩜 많은지요. 근데 가서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텔레비전 연속곡 쳐다보고 핸드폰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온갖 일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애굽의 세상의 방식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신앙생활과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믿음생활과 함께 신앙생활로 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겸손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겸손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정한 그 땅에서만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은 정해진 장소가 없었어요. 성막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해서 그들을, 여기가 성막을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움직이면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삶의 양상이 달라져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이에요. 이동하는 삶에는 여러분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집을 안 지어요. 언제 이사 갈지 모르니까 간단하고 소박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이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최고고, 그리고 편리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짓고 나는 이렇게 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자기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면 흩어져 살아가게 돼요. 이동할 때는 쭉 줄을 지어서 가니까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다 그러면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착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편리한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가 신성한 곳이라네. 여기서 하나님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그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무속적인 신앙이 많이 남아있어요. 가나안 땅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목회할 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긴 터가 안 좋아서 교회가 맨날 분란 일어나. 또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여기다 가게 차릴까요? 저기다 가게 차릴까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잘 되는데 여기 딱 점 찍어 주세요. 외국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완전 무당신앙이죠. 우리나라에 신성한 곳이 있습니까? 1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디가 신성한 곳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영빨이 세다, 기도빨이 세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이런 무속적인 신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기도를 많이 쌓으래요. 그래야지 응답하신다고. 그럼 기도 얼마나 쌓아야지 많이 쌓아집니까?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당적인 요소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는 이런 분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잘 섬겨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목사한테 함부로 하면 거 봐라, 너 사고 났지, 다리 몽둥이 분질러졌지.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분지르고 사고 나게 하고 죽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사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 조금 잘못했다고 두들겨 패고, 무당들이나 하는 일이죠. 귀신들이나 하는 일이죠. 귀신에게 잘 바치지 않으면 귀신이 벌을 주고 악을 주고, 이런 모습이죠. 어떻게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목회자, 교육자들 잘 섬기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긴다,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어서 섬기고 또 함께하는 것, 이것은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무속적인 신앙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편의주의적 신앙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자기 편의적 신앙이 뭡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기 편리한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여기서 신성한 곳이니까 제사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하면 됐지, 예배 드리면 됐지,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도록 하셨거든요. 물론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나라만 내가 그냥 편리한 대로 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내 멋대로 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편리함, 내 만족함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올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죠. 이스트를 넣어서 제대로 할 틈도 없는 거예요. 물도 제대로 없어서 반죽도 제대로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는 고프니까 가지고 나온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참크래커 아시나요? 참크래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크래커에는 소금이라도 들어있어서 맛있어요. 바삭바삭이라도 하죠. 제가 먹어봤는데요, 맛조스라고 하는 빵인데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유대인에게 받아와서 유대인 친구가, 처음에 저에게 유대인 친구가 6월절이라고 포도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회는 포도주도 안 마셔, 술 안 마셔, 성찬식 때 외에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요만한 상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초스라고 하는 이 고난의 빵을 주는 겁니다. 고맙다고 받아왔죠. 그래서 먹으려고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침 대신 맨날 빵을 먹으니까 어차피 빵 먹지, 그리고 꺼내서 저도 먹고 제 아내도 주고 아들도 주고 손도 안 대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먹냐는 거예요. 손도 안 돼요. 줬는데 아깝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잼도 발라먹고 치즈도 발라먹고 혼자 열심히 먹었습니다. 일주일을. 그래서 아, 이게 고난의 빵이구나. 만일에 이것도 바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은. 이것도 안 바르고 먹는다고요? 아,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먹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무교병을 먹으라 했나? 그 의미를 잘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빵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빵 이름 자체가 고난의 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생시키려고 고난의 빵 먹으라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려움만 묵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어려움의 시기가 여러분 어떤 시기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시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내가 다 잘나서 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이 고난의 빵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빵을 먹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죄악의 종되었던 삶에서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의미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난의 빵의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삶의 실천을 먼저 거룩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누룩을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과 관련된, 그리고 양념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집안에 다 제거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영향을 주는 세속적인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 거짓, 미움, 영적인 교만,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품처럼 우리 안에 일어난 자존심, 남에 대한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을 매 순간 제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의 빵을 먹을 때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시작할 때 또는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누룩들을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은 사랑의 실천인데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돌보는 겁니다.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했던 애굽의, 그리고 종되었던 삶인가를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내 주변에 물질적인 또는 영적인 삶의 무게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를 돌보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또는 사랑으로, 마음으로 그를 돌보는 것, 바로 이것이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라고,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일의 삶을 단순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엄청 복잡할 거예요. 누룩, 소금, 버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거든요.
그러면서 딱 밀가루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 그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소박하고 단순합니까? 아니면 예배 빨리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합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주셨고 유월절 음식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빵과 잔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고난의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빵으로 바뀌어졌기에 여러분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늘 삶의 실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 남을 그 은혜 가운데 돌보는 그런 끊임없는 삶의 실천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는 개인의 예배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 여기가 신성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하나님 정하신 저 멀리까지 가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굳이 예배당까지 나와야 되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텔레비전 틀면 다 나오는데.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당에서 공동체로 예배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안주, 세상의 영향, 그리고 자기 판단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신앙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세우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제자들로 세운 목회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 좀 더 이야기하자면 성경 이야기를 안 들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곁다리로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되어 있는 것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깨뜨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내 편리한 곳, 내 생각대로 멈추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 방식대로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께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독일에 박사학위 하러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돼서 교회 가려고 일주일 동안 못했던 빨래를 세탁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시간 맞춰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독일 할머니가 나와서 하는 말씀이 Du hast gegen die Ordnung verstoßen 이러는 거예요. 틀렸어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혼자 아는 건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규칙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 별로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주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인데 너는 일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너는 뭐 했다는 거예요? 세탁기한테 일 시켰잖아. 과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라며 정말 그렇게 지키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물론 청소 안 하고 빨래 안 하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밀하게 지켜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일을 멈추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느니 노동하고 노력해야지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스톱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데 그걸 바라볼 수 있겠니? 그걸 의지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압박감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일에 세상의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삶의 방식들,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 미래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걸 끊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끝없이 역사하는 세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불안 마음을 주는 세상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 애굽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오늘 6월절의 사건의 기억이요, 그것이 오늘의 죄에 해석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애굽은 여러분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불안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소리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로부터 결단하십시오. 나는 오늘 6월절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는 성민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결단 속에서 여러분 매 순간 승리하고 매 순간 결단하는 6월절의 기억과 재해석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